로마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로마서 2장 말씀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되는 부사인 그러므로를 사용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1장 말씀을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장 후반부에 바울이 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불의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2장 1절 말씀에 판단하는 자는 단순히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1장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불의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종 판단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는데 판단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판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것. 판정을 내리는 것보다 어떤 논리와 기준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며 판단하는 행위보다 판단의 동기와 판단을 통한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패션 번역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심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의 목적은 정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자신이 심판자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내리는 판단은 의로운 것일까요? 불의한 사람이 가지는 논리와 기준은 의로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판단이 기준이 되어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행위의 열매, 결과를 동일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정확한 이치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이 불의하게 판단하는 사람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은 냉정하고 냉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기계적으로 법을 어겼을 때 즉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분명한 원칙 안에서 정해진 대로 판결하시지만 또한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심판에 앞서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유예의 시간에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의한 삶 가운데서 불의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그 성품을 멸시하는 것이며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교만한 것이요 회개하지 아니하기에 결국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를 정리합니다. 7절, 8절 말씀 패션 번역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선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영원한 영광과 명예,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생을 경험하게 되며 반면에 이기심과 자기를 드러내므로 지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불응하는 마음을 가지며 불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하며 이를 인용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우월감으로 행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적용하여 죄인으로 대하고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3절 말씀 패션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한 일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모세의 법 아래 있으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단순히 법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당신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것을 모두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가 없다라고 표명하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의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진리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기에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정확하게 심판하시지만 불의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영원한 영광과 명예, 선을 삶에서 추구하십시오. 말씀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분별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바르게 나아가고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판단입니다.